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하다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와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신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19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당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 내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에베소 성도들, 당신들도 그런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새벽에 성도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말할까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구나. 또 기도 내용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 내용까지도 때로는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님들, 저는 감옥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는 절대 빼지 않고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17절부터 19절을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일산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일산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일산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빼지 않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문장이 굉장히 길죠. 긴데 헬라어 언어를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하면서 쭉 쉬지 않고 말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제가 숨을 못 쉬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긴 문장을 쉬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하면 쭉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쭉 말할까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백을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기쁜 일이 생기면 흥분되어서 막 말을 쉬지 않고 할 때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구원,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쉼표 없이 쭉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읽으신 15절부터 23절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왜 길게 성도들에게 말할까요? 그것을 알면 바울이 기도 내용의 핵심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알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흥분되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쉼표 없이 기도의 내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 중에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같이 3년을 가르치면 얼마나 깁니까? 일주일에 한 번, 1년 모여도 52일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3년을 목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고요. 심지어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14절, 15절, 16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라 하죠. 터키에서 바뀌었죠. 그게 에베소 교회가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 한참 먼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고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대요. 믿음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할까요?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도 또 11절, 13절에도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1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는 깊이가 한이 없고 그 넓이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나오는 반응이 뭐냐? 날마다 새로운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알려는 열망이 사라집니다. 이 병이에요, 병.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배소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충만, 풍성입니다. 충만, 풍성.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고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너희 무엇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굳이 문법을 말하면 완료 시제입니다. 밝히사. 그러니까 계속되는 행동이에요. 계속 밝아져 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에서 알기를 원한다는데 계속 나는 이만큼 배우면 됐고 이만큼 알면 알만큼 안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17절을 보세요. 다시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창조자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시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배우면 되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이 인격적 알면 다른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지금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원인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환경 탓을 하기 쉬워요. 뭐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나도 잘하고 싶지만, 나도 잘 믿고 싶지만, 뭐 때문에, 바빠서, 어려운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별별 때문에가 다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신다는 그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육의 눈에 잡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자꾸 뭐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뭐 어렵고 저것도 뭐 불행하고 다 육신의 눈에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을 말하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감옥과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의 감옥과 그때의 감옥은 모든 면에서 시설적인 면이나 그 인간적인 면에서 대우하는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비인격적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계속 그 말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살아계심이 보이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요. 노아 시대처럼 세상에 죄악이 꽉 차 있더라도요,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가 문제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려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슨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한 번 더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눈을 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계시가 뭐예요? 계시. 성경, 하나님 말씀 뜻 그대로 살리면 사람의 이성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닫힌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을 우리나라 말로 계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하면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봤어? 맞죠, 그죠? 하나님 봤냐고. 그럼 믿겠다고.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심리적으로 볼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참선을 하고 수행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계시해 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첫째 날은 이것을 만들었고,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이렇게 만들었고, 셋째 날은 이렇게 만들었고,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고, 사탄이 뭔지 아냐? 사탄은 이런 존재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죄가 뭐냐?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느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사탄을 알고, 영의 세계 모든 것을 알고, 죄를 알고, 죽음을 아는 유일한 방편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휴대폰으로 비유하면, 휴대폰이 있는데 센서가 망가지면 그 화면이 작동되지 않고 통화가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잖아요. 그죠? 전파 있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휴대폰이나 TV가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선이 없는데 소리가 들리지? 순수한 그 마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인간적 표현으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파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 표현입니다. 전파. 근데 인간 편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적 센서가 망가져가지고요, 뭔가 막연하게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도 주셨어.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알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영적 세계를 알려면 두 가지가 정상화되어야 돼요. 하나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알아야 되고 공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보이셨다는 말을 하십니다. 보이셨단 말.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의 눈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주어질 그 영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뜻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성경과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한 번씩 들어드리는데요.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눈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이 눈,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육체의 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눈입니다. 지식의 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식의 눈은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할머니가 한글을 몰랐거든요. 그 제가 가르쳤습니다. 기영, 내연, 대급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배우니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앉혀놓고 한글 몰라요? 고개 숙이세요? 하고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를 알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지식의 눈은 배워야 됩니다.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 뜻이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죠. 모나리자, 리자 부인에 대한 그림인데요. 르브르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이거든요.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모나리자 그림이래요. 그거 보고 감동합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몇 천억이 되겠죠. 그림 하나에. 그런데 저는 그림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보면 별 감동이 없어요. 여자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 아줌마가 눈썹도 없습니다.
그 그림을 4년 동안 그렸대요. 그런데요. 4년 동안 그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요. 저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 저렇지? 다른 유명한 유물이나 작품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그 그림을 아는 사람들이 왜 흥분하겠어요? 몇 천억 주고 왜 사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림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려면 구도나 명암이나 그리는 방법이나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철학적 의미까지 이해하면 감탄하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그림 그 기법이 스푸마토 기법이래요. 선 없이, 그게 보통 선을 그리잖아요. 모양을. 선 없이 그린 그림이래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눈이 열려 있으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려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우린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점점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불신자 올리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자꾸 눌려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에베소 성도들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했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분명하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이 있어집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이 밖에 있는 귀족도 있을 것이고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별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인데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찬송합시다.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째,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8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봅시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짜 우리가 가지게 된 영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또 고난뿐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장차 나타날, 장차 우리가 소유할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이 소망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8절 계속 뒷부분 보세요. 첫째가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는 성도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은혜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겼죠. 사탄의 권세를 이겼죠. 죄의 권세를 이겼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군요. 세 번째는 19절,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20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고 만물 위에서 특별히 이 만물 위에 계시지만 만물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굳이 그 단어를 하나하나 구별해 보시면요. 능력, 역사, 강력, 힘 나오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의 힘. 역사하심은 활동적인 힘, 하나님은 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만물, 끝없이 보이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 안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심, 활동적인 힘, 강력, 저항을 이겨내는 힘, 생명력, 힘, 생명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우리와,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바울 사도처럼 똑같이 때로는 우리가 환경의 감옥,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는 물질의 감옥, 또 건강의 감옥 속에 갇힐 수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나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와 함께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도 없다고, 그 안에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